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계시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인데 길지 않아요. 11구절만 있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말씀 읽고 그걸 듣고 또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계시록과 전혀 상관없이 그 이전에 휴거되지만 참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깨닫고 그들을 재앙에서 저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이 나옵니다. 10장 책. 이만희가 그 책을 받아먹었어요. 그런 한심한 얘기 참 안타깝죠. 이제 그 첫째 천사, 첫째는 천사가 나팔 부니까 두게 돼 있어요. 땅에 재앙이,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에, 넷째는 이제 공중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괴물이죠. 메뚜기 떼들이 땅속에서 올라와서 또 사람들을 쏩니다. 그랬을 때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스 그 강가에서 천사가 풀려나면서 2억의 군대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이 군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 중공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죽이는데 그 괴물의 모습이죠. 괴물의 모습. 어떻게 성경을 그러면 7, 80만 되는 거 순복음 교단은 그냥 멍하고 눈이 다 감겨져 있는 거야. 중공군이 사람이라고 그러면 목사님 여기 밑에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를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감이 있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사람으로 보여요? 또 이 세 가지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들 말이에요. 봉사. 오늘날 개혁교회에서도 봉사예요. 봉사. 전부 봉사야. 근데 어떻게 눈멀게 하는 영이 그들에게는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비유로 보고 상징으로 보고 신천지 가면은 자기들 말로 10만 20만이고 눈먼 봉사들이 가서 있잖아. 제가 며칠 전에도 안 와요. 신천지. 길에서 만나서 아마 전도산 모양이에요. 찰떡같이 내 전화번호 따고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참 속이는 게 능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이는 자예요. 만만한 자는 자기들이 보기에 목사가 됐건 뭐가 됐건 만만한 자는 콕하고 먹으려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오질 않아요. 오라고 해도 오질 않아요. 조폭들도 그래요. 사기꾼들도 만만한 것들만 노리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인데 여기서 보니까 힘센천사가 나와요. 작은 책이 나오는데 힘센천사가 누구냐?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냐? 11절 볼 것 같으면 11장 3절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나의 두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두 증인.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독해를, 계시록은 특히 독해가 필요해요. 쭉 독해를 필요하면서 주어부터 서술어, 아니면 목적어, 또 지시대명사 이런 걸 잘 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도 제가 그렇게 풀어드렸죠. 너희, 저희 그런 걸 잘 문맥을 따져가면서 성경을 읽어 봐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자, 아까 이제, 어떻게, 넷째 천사 지나갔고, 이제, 화가 있을지어다. 다섯, 여섯, 일곱인데, 두 가지는 지나갔습니다. 10장 1절 읽고,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 그런데 이 천사는 뭐예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는 무지개,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오, 예수님 같네. 그런데 보니까 11장에 딱 넘어가서 보니까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 아,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힘센 천사, 힘센 천사를 배우는데 계시록 7장 13절 14절이 있어요. 장로가 요한한테 물어봐요. 흰 예복을 차려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장로의 당신 아시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여섯째 봉인이 열린 후에 일곱째 봉인이 열리기 전에 주님은 요한에게 아까 신예복을 차려입은 대환란 성도, 목배임 받은 자들, 그래서 부활해서 올라온 자들, 그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하늘에 있는 힘센 천사와 요한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눠요. 자, 첫째, 4절에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을 봉인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아까 1절만 읽어드렸죠. 2절입니다.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예수님이십니다. 작은 책. 오른발은 바다 위에, 지중해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왼발은 땅 위에 두고, 바다 위에 땅에 있었다. 이미 주님께서 이제 정복하신 거예요.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나의 때가 아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걸 접수하신단 말이에요. 뭐 접수한다니까 인수인계가 아니고, 때려 부시고 주님께서. 3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죠, 사자.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에게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외치니 일곱 천둥이 말하는 거예요. 일곱 천둥이. 그런 뭐에게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의도 같은데 많이 또 K-팝 같은 거 할 때 막 수만 명이 보게끔 막 저 잠실운동장에서 이렇게 하죠. 막 확성기를 다 대잖아요. 이건 뭐예요? 천둥이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우주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을 가려면 과학자들이 10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100억 광년. 똑딱 하면 지구로 7바퀴 도는데 그 빛이 100억 년을 가야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마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시겠지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계시록을 봐야 하는데, 아주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 이만희 하는 소리겠잖아. 네? 우리 주님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화답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똑같단 말이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주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야. 하늘 위에 물더라, 하늘 위에 바다가 있는 것도 모르는 거야. 거기 셋째 하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하고 과천만 생각하는 거지.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뭔 얘기를 하다가 일곱 천둥을 주님께서는 확성기로 사용을 하신다고. 확성기로.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에게 내어 말할 때에 그 일곱 천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그래서 내가 기록하려고 어려워하니 하늘로부터 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덮어두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한테도 봉인하여 두라.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서 본 것을 감히 다 말할 수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그 힘센 천사 예수님이세요. 바다와 땅에 바다는 지중해 한쪽 발은 땅은 팔레스타인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리와. 이제 우리 주님한테 성부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에, 즉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은 어떤 날이야?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계획성경에 보나마나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그 비밀이라고 됐죠. 하나님 비밀. 어메니 영어 성경에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을 어떻게 알아? 비밀이면 하나님만 알지 어떻게 알아? 저는 어떻게 알았어? 지가 비밀을 말한대. 사기꾼들이. 비밀이 아니라 신비란 말이야. 신비. 미스테리.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거. 저도 알잖아요. 공부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뚝 떨어져?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더라. 이미 예언된 것 같이. 그것이 이루어져라. 밝히 드러내. 밝히는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비유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그 무리들한테 못 알아듣게 비유로 했다고. 못 알아듣게. 그랬더니 밝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드러나게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목사님들.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게 비유로 했다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게. 근데 잘 설명해 주려고 비유로 했다고? 유대인들은 지금 눈이 다친 거예요. 눈이 다쳐서 눈이 감겼어요. 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도 뭐예요? 와봐! 와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 그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히 어디? 순복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거 78만 3만 1000구절 있어. 성경은 3만 1000구절. 3만 1000구절에서 그거 하나 딱 뽑아다가 그게 신앙이야? 주님께서는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고난당하지 않으면 너와 통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니까. 옛날에는 아무렇게 살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돈이 닿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해서 돈을 벌었을지언정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뇌물을 갖다 주면 안 되고 부정한 돈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내 청탁하면 안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나와가지고 간증 음식을 넣으면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온갖 청탁에서 이리저리 편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와서 간증하는 것들이나 간증을 시키는 목사들이나 똑같은 것들이 수준이.
그러니까 그들은 비밀로 여기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어떤 일정한 사기꾼 같은 놈들이, 이만희 같은 놈들이, 이건 비밀이다, 나만 안다. 비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 이미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8절,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천둥 소리를 통해서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여, 나는 요한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기에,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작은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거 이만희가 받아먹었다고 그러잖아.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 먹으라. 그것이 네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뭔 말이에요? 불량식품이네? 입에 달았는데 배가 쓰니까 불량식품이잖아. 배탈 난 거잖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받기에는 좋아. 말씀 받기에는 꿀같이 달아.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쓴 거야. 그 말씀대로 살려면 써요. 매일 말씀 TV에도 혹시 말씀을 머릿속에 저장만 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따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쓴 거단 말이에요. 제재를 받는다. 아까 그건 얘기예요. 어디 내가 승진을 하고 있는데 서열이 아직 안 됐어. 내가 이번에 7번까지 끊어서 승진을 시켜주는데, 내가 38번 저 뒤에 가 있는데 봤더니 어떻게 기관장하고 알아갖고 중앙에 아는 사람이었고, 한 달이 써가지고 38번이 7번 안으로 올라가 버린 거, 그런 건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자랑하잖아, 한국교회가. 저 사랑의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 수백억 들여서 교회 세워놨는데 도로 점유 허가가 안 나니까 그 정부에다가 청탁을 해가지고, 그 정부에서 도로 허가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런 걸 자랑을 해? 세상법을 어겨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저기 전광훈이 같은 사람은 교회 뭡니까? 그 교회를 적정건설에 100억인가 70억인가 그 감정가가 나왔잖아. 그 말뚝 박아놓고 500억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니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을 받아먹었으면, 달게 받아먹었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쓰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함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목사가 돼갖고 저래 할까 봐서. 그래서 지금은 여기저기 나가는 것도 자제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은 거침이 없었지, 목사 아닐 때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해요. 반드시 많은 백성, 민족, 언어, 왕들.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많은 백성, 민족, 언어, 왕들. 언어가 지금 뭐라고 써요? 11절에 방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방언이 랄랄랄랄랄랄랄라 쌀랄랄라, 그게 맞습니까 지금? 문맥으로 볼 것 같으면 많은 언어란 건 뭐예요? 많은 수천 가지 언어를 하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민족들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문맥을 보면 방언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한문으로도 이게, 한문으로도 사방방자에 말씀은자요. 이건 외국어, 사투리, 언어요. 어느 때부터 랄랄랄라 쌀랄랄라가 방언으로 해석이 돼, 이게? 어디 구절이 있어, 한 구절이. 그게 한국교회 몇백만이 이렇게 무식한 거야, 이렇게 무식해. 여기 보라고, 개역성경에 방언 앞에서 했으면 문맥을 딱 보면은, 많은 백성, 많은 민족, 많은 언어, 수천 개의 언어고 종족들, 많은 각 나라의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문맥이 안 돼요?
다른 데도 많아. 용례를 보면 어디 듣도 보던 1970년대에 있질 않았어. 한국 교회에 있질 않았어. 교회사에 어디 이런 게 있었어. 교회사에 어디 이런 게 있었어. 이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잖아. 랄랄랄랄랄랄 남묘란 개고 전형내 반복되는 하나 하고 있다고. 마태복음에 그게 중언부언이란 말이야. 전형내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전형내 하는 거 아니야. 가지고 오라니까. 근거를 가지고 와. 똑똑한 목사들 가지고 와보라고. 여러분들이 랄랄랄 하고 있는 거에 성경적이란 거 가지고 와보라고. 가지고 와보지도 못했어. 내가 하니까 해?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근거를 좀 대봐. 성경이 전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잖아. 내가 복음. 내가 했으면 하는 거다니까. 내가 했으면. 조용기가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한국교회를 수적으로는, 순복음이 수적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교도들 같이 기복신앙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더니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거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노라. 알지 못하였었노라. 과거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 뭔 내용인지 알긴 알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야.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이 뭔 내용인지 알고 중언부언하냐고. 주기도문이 무슨 내용이야? 한번 대답해봐. 그 모르고 하면 중언부언이야. 사도신경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사도신경의 근거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는 거, 자기들 방식대로 하란 말이야. 자기들 방식대로 안 하면 이단이란 거 아니야? 유아세례 안 주면 이단이야? 그 유아세례가 이단이야. 유아세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단이야. 교회에다가 성전이라고 써붙이는 거, 그게 이단이야. 예수님의 찢긴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한테 우리가 성전이야. 응? 저 100억 200억 건물 해놓고 성전 건축원금이라고 해서 한 앞에 1000만 원 500만 원씩 배당하는 거, 그놈이 이단이야. 그놈이. 와보세요. 오세요. 또 슬슬 끌어올르네. 11절 그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 민족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 11절 예언이라고 그랬죠. 대언. 다시 말한다. 제가 지금 큰 의미에서 제가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10장에. 이런 내용인데, 아까 그러니까 요한에게 지금 힘센 천사인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봉인하고 교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봤으면 다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8절에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책을 취하라. 책을 받으란 말이에요. 9절에 그것을 가져다 먹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응? 취하라는 얘기예요. 응? 응? 그러잖아. 우리가 이번에 봉황기 먹었어? 황금사자기 먹었어? 거기서 1등 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취했다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11절.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라고. 지시사항을 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고 그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분명히 구원이 지켜서 행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래서 말씀 날마다 1시간씩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 8시면. 아까 1절 다시 올라갑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우리 예수님 구름으로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머리에는 무지개, 얼굴은 해, 발은 불기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시록 11장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라.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섰는 자들이라. 우리 예수님. 자,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들렸더라.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이세요.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힘센 천사는 우리 주님이신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을 뒀다고 할 때 그분은 예외가 되죠. 문맥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은 이제 마귀를 땅속에 가두고 주님께서 접수하신다는 얘기예요. 3절입니다. 사자가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 사자 아시죠? 부르짖는 것까지 큰 음성으로 외치니 우리 주님이 외칠 때에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아까 확성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자, 4절 이때 이제 민족적 회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아까 천둥을 통해서 할 때 앞으로 미래일이에요. 미래일. 우리는 셋째 안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게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일. 레위기에 보면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로 같으면 9월 중순이나 말 되겠죠. 다 의미가 있어요. 다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계시록을 지금 3번째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되지 않아요. 계시록 그래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대충 이런 스토리 해서 거기서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지금은 이제 주제별로 이걸 깊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그래서 왜 계시록을 하자는 얘기가예요? 장난치잖아. 다 계시록 가지고 장난쳐요. 그러면 진짜인가 아니한가,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알 수 있는 건 계시록 갖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웃기죠. 지금 일반 교회에서 해석하는 거 보면 웃기죠. 수준 이하죠. 창세기를 바르게 해석해야 할 뿐더러 계시록도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4절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을 봉인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그러네요.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기 한 것만 지금 성경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저도 그래요. 78만 단어 3만 1,009절로 인용했죠. 이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마 셋째 하는 데가 올라갔을 때는 나도 눈이 휘둥둥할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본 생물들, 생전에 보지 못한, 저 동물원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진짜 미리서 지금 뭐 놀래진 않죠. 하늘에 가면 온갖 보석들로 다 꾸며져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잠언서 전도서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은요 은과 금이 넘쳤어. 지금 여러분들 금 이만큼 가지면 뭐 진짜 금 이런 주먹만 하면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살겠지. 평생 먹고는 안 하나? 이 주먹만 한 거 하나 하면은 뭐 한 10억 안 되겠어요? 솔로몬서 읽어보세요. 넘쳤어요. 그런 금운이. 그런데 셋째 하늘에 그런 게 없겠냐고. 제가 얘기했죠. 한 3년 됐습니다. 큰 돌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보석이야. 그래갖고 28억인가 경매돼서 팔렸잖아요. 정말 우주에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 의신에 나왔잖아요. 할 수 있으면 지구과학도 좀 공부해 보시고, 지구과학. 천문학도 좀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봐봐요. 우주의 크기가.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구나. 땅 속에 지질 구조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이게 지금 불 끓는 지옥이구나. 5절입니다.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다는 지중해, 땅은 팔레스타인. 계시록 4장에 유리바다에 있죠. 21장이 바다. 저 위에도 바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바다는 지금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8편 4절 제가 올려드릴게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신학교 학장들이에요. 전주시도 신학교가 몇 개 있어. 제가 한 10년 전에 하늘 뒤에 있는 물들아 이런 거 했더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저 우주에 물들이 있다는 거 신학교 학장 이런 사람들이 못 믿어. 그리고는 가서 목사를 배출해가지고 내보내. 6절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오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여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지금 창조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맹세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맹세를 하는데, 사람들은 맹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괜히 내가 뭐 아들 목사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 집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지도 못할 거 왜 헛소리를 해, 밥 먹고.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맹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맹신. 20년 넘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 하나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내가 갖다 은혜 받았다 목사한테 집을 바쳐버렸대. 교회에다가. 서울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의도 않고. 그래갖고 한 달쯤 지나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했더니 안 내놓더리야. 그대로 교회 안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응? 한 달 안에 집을 팔아서 처분했겠어? 응? 어떤 설정을, 은행에 가서 설정을 했다든가, 매매계약서를 썼다든가, 원상복구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에 계획성경이 없애버렸잖아. 그 구절을.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 길게 기도하는 자.
지금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재산 갈취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은 100% 그게 목적입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루어져요. 또 비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비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 비밀 아닙니다. 비밀로 이렇게 해놓고 사기 쳐먹어요. 저만 안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개혁 성경 때문에 이단들이 자칭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사람 40명 있는 거 아니에요. 개혁 성경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들한테가 물어봐요. 어떤 성경? 개혁 성경은 1970년대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 모태가 되는 NAS면 얼마나 100년도 안 된 거야. 우리 킹제임스는 뭐예요? 1661년. 벌써 410년이 넘었네. 한자도 고쳐지지 않은 개혁성경 4년마다 한 번씩 고치죠. 그 개혁성경 갖고 성경 공부해? 그거 갖고 말씀 연구를 해? 제가 가서 목사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해. 찍소리도 못해. 낱낱이 잘못된 거 업승구절 다 보여주거든. 오역된 거. 그래도 개혁성경만은 고집해. 그 범주에서 그것만 거기다 빨간 줄 노란 줄 쳐놨으니까 거기서 성경 59절 그거 109절 외우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슨 큰 자산인지 알고 저도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성경 있습니다. 제가 손때 묻은 개혁성경. 조금 구절 외워하는 것이 킹제임스를 보니까 다 헛것이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미련 두니까 성경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솔레솔레가 뭔 말이죠? 숨어서 안 보이게 킹제임스 성경 다 목사들이 보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킹제임스 성경 하면 뒤로 나자빠질 것 같지만 지금 이제 킹제임스 성경 다 목사들이 보고 있어요. 안 되겠거든, 자기들이. 한계가 있거든, 개혁성경 가지고. 여기도 지금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근데 이 천사 나팔을 갖다가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갖다가 그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여기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해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The last 트럼프. 응? 트럼프도 틀려요.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부는 나팔 소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게 휴거 부활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팔이야. 근데 이것 하나도 구분하지 못해갖고 휴거가 계시록 7년 마지막 나팔이니까 환란을 통과해서 그때 휴거된다. 이거 지금 어느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야.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왕국을 접주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7년 이전에 우리가 휴거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 그때 휴거되고 여기서 부르짖는 지금 나팔은 천사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에서 일곱 번째 그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이 땅을 접수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즉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적을 조각내어 천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낼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건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질 때 우리는 휴거를 말하는 그때 휴거되고 이건 우리와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환난 통과라고 그러잖아. 이걸 갖다 이때 휴거라고 믿으니까 천사가 볼 때 하나님의 나팔 쏠 때 우리가 휴거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는 이게 비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마지막 나팔 소리니까 계시록 7년 여기서 그럼 왜 마지막이라고 그랬냐. 구약 때 나팔 불었잖아요. 구약 때 나팔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는 나팔 거기에 보면 이게 마지막 나팔이다. 하나님의 나팔이란 말이야.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그랬더니 이걸 갖다 개역성경에 이제는 하고 바꿔놨어. 이제는 성경을. 이런 나쁜 놈들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내가 외국인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외국인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2시에. 낮에 12시에 그 외국인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 영어를 한국말 아주 잘해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아침에 8시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가서 주소를 찍어줘서 그랬더니, 다음에 만납시다. 그러더라고. 외국이니까, 조금 이따 만납시다. 이따가 만납시다. 그래 하는데 나한테 다음에 만납시다. 모르니까. 그러면 다음에 만나자는 건 오늘 말고 다음에 만나자는 구절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이제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으면 개혁성경. 그러면 이제 왕국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은, now,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성경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무지 않는다고 하지. 이 나팔소리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다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 수학 문제 풀듯이 좀 집중하고 성경을 보라고. 그러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눈꾹박 제가 설거지 하시면서 듣지 말라고 그러잖아. 제 강론은 설거지 하면서 듣는 이런 강론은 아니에요. 공부라고 공부. 책상에 앉아서 집중을 하고 들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놓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제가 15가지 신비를 쭉 해놓은 게 있어요. 하늘왕국의 신비, 하나님 왕국의 신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깔 때 일부가 눈먼이 일어난다는 이런 신비, 복음의 신비, 불법의 신비, 네? 바벨론의 신비 많이 있어요. 짐승의 신비.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니라. 신비를 맡아. 이 신비를 다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거.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신비를 알고 있어? 그러고 목사라고 그래? 이 신비에 대해서 아냐고. 이 계시록이 뭔 말인지 알아? 응? 유대인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그들은 눈멀게 사 계시록 때 그들에게 새 언약을 줘서 그때 한꺼번에 그들이 구원단 만날 그런 신비 아냐고. 그런 걸 모르니까 이만희한테 꼼짝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아.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지나가고 있어? 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안에 펴놓은 책을, 아까 바다와 땅 위에 한쪽 다리씩 걸치고 있는 우리 주님 취하라 하기에,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 9절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모세한테는 돌판을 줬죠. 여기는 작은 책이에요. 요한한테는, 배관란테. 9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 주님한테,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술은 꿀같이 달리라. 예. 아까 이건 율법책 생명책이 아니에요. 아까
이 먹어야 할 책이 이 말씀인데 제가 얘기를 쭉 아까 했어요. 불량식품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먹었다고 그러죠. 뭐 더유 먹었다고 그러고 욕 먹었다고 그러고 나 1등 먹었다고 그러고 한 살 더 먹었다고 그러고 이거 먹었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말씀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듣고 말씀 듣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 말씀을 들어서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먹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에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저는 이거 실감해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에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저 어떨 때 점심 건너뛸 때 많아요. 귀찮아요. 귀찮아. 그냥 말씀에 취해서 깊이 빠져서 있을 때는 하다못해 뭐 김치 넣고 콩나물 넣고 이거 하는 게 귀찮다고. 자,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 이제 알겠죠? 말씀을 들어서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먹으라는 것이다. 그런 거. 10절입니다.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는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말씀을 알았더니, 내 주위에 믿지 않은 자들, 내 가족들, 내 부모들, 내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겠다는 거.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집을 넓혀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애들 공부를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목적이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배가 쓰단 말이에요. 내게 세상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내가 할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고민들. 이건 고상한 거예요. 세상적인, 어떻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영광을 드러낼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뭐예요? 한 사람도 지옥까지 원치 않잖아요. 그 목적에 내가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챙겨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평생을 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짝지근한 게 아니라고. 내 배는 쓰다고. 지금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자기 동족들.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요한은 구원받아서 아까 24장로와 같이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요한은 올라같이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갔지만 자기 동족들이 지옥에 갈 걸 생각하면 얼마나 배가 쓰겠냐 말이에요. 창자가 뒤배지지. 여러분이 가족이 지옥 갈 걸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냐고.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라. 아까 언어. 개혁성경이 이것이 뭐라고 써요? 방언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방언으로 랄랄랄랄라 쌀랄랄라 그 말이 문맥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그래서 지금 계시록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태어나는 일에 다 목사들 하는 말이 아니에요. 1만 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천양내 앉아가지고 랄랄랄랄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랄랄랄라 솔랄랄라 하는 것보다 5마디에 태어나란 말이에요. 5마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5마디 말이 더 중요한 거야. 천년내 날 세워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한번 고린도전서에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심지어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여자들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애국어 은사도 안 줬어요, 여자한테는. 어디 여자한테 줬어요? 근데 여자들이 와서 그냥, 그래서 감독들, 목사들도 여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자가 속았어요. 이브가 속았어요. 하와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 말씀 맞는 일에는, 그래서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또 그런 구절도 100개 씩어놨지만, 은사도 여러분이 외국어 방언의 은사 그 여자들한테 안 줬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 깨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알아듣지 못한 말 1만 마디 말은 전혀 그게 무슨 유익이 무익이냐고. 제가 전주 큰 바울교회입니다. 10,000명 되는 교회. 제가 깡패예요, 깡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하소연 노래, 자기 엄마가 밥도 안 챙겨주고 날마다 교회 가서 산대. 아빠가 없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산대. 내가 그 교회를 쫓아갔어요. 담임 목사를 봤더니, 담임 목사, 안 만나주잖아. 콕 잡으잖아. 부교육자, 당신, 나 목사인데, 왜 이런 짓거리 하고 있습니까? 갔더니 기도구를 만들어 놨어, 기도구를. 거기서 이불 갖고 와서 저녁 내! 신랑 밥도 안 챙겨주고, 애기 중학교 3학년짜리 밥도 내가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를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더라고. 그런 정신 나간 짓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혼란의 창시자. 좀 고상하게 믿으세요. 너희에게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응? 어디 기도원 같은데 어디 방언하고 쳐보고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같이 보이냐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근데 귀를 닫아버리니까 내가 할 것은 말씀 하나 읽어보려고 그러면 한 장이 안 넘어가잖아. 한 장.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됐는데 성경 하나를 읽으려도 이게 안 넘어가. 그러니까 말씀은 도무지 알도 못하겠어.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목사 되려고 그래요? 신학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성경 다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알지. 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천양랄랄랄랄랄라 살랄랄랄랄라 하는데, 이게 의학 구강 구조로 나와 있어요. 이 뇌가 정말 구조에 나와 있어요. 구강 구조에. 거기에 딱 몰입이 돼버리면 언어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언어를 차단해버리고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힌두교 방언하고 쳐보세요. 힌두교 방언. 불교도 방언이 있어요. 카톨릭에도 방언이 있고. 그 이교도들이 하는 짓거리잖아. 이교도들이 저녁날 랄랄랄랄랄라 살랄랄라. 그걸 왜 하냐고. 성경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저녁에 날 세워서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근거 가지고 와보세요. 내가 1,000,000원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 결론이 뭐예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많이 그래요. 당신들 지금 나 100,000원 준다고 그랬어요. 100,000원 통장에서 꺼내서 줄 테니까. 목사들이 다 돈이 없어요. 통장에서 100,000원 꺼내줄 테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와보라고. 엄청 못해요, 저한테. 그럼 유일한 게 뭐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잖아. 자기가 했다는 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세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은 자들에게
거짓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받았다고, 방언한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보지 못하게 여러 가지 헛것만 쫓다가 천국은 가요. 근데 개털모자 쓰고 가는 거예요. 개털모자 쓰고 가는 거. 오늘 좀 길었습니다, 내용이.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